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씨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날씨도 굳죠? 날씨가 구준데도 불구하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날씨가 구주니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신나게 오고 싶은 거야. 신나게. 그렇죠? 주님이 창조하신 게 나쁜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만드신 건 나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 과학의 발달, 개발, 이 모든 것들로 사실 지구가 아프다고 많이 들었죠? 사실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했던 것들 자연으로부터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론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때론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눈이 적당히 와야 돼 눈이 많이 오기도 하고, 여름에 또 적당히 더워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는 여름에 바나나가 난다고 그러죠? 열대성 기후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 온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볼 때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피할 수 없으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투정 부리면 뭐 할 거예요?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투덜거리면서 못 들어갔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올랐어요. 하늘에 올랐으니까 거룩한 변모 때, 예수님께 있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는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로 예수님이 닫혀진 천국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때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등장했던 건 뭐냐? 하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늘에 계신 분들만 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만나 내리게 해줘, 메추라기 날라오게 해줘, 겨우겨우 다독거려서 지금 약속의 땅 코앞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것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생애에 살아있을 때 물론 자식의 성공, 내 남편, 나의 성공, 건강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 또 손주, 손녀의 성공을 못 본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나예요. 나와 하느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느님의 관계예요. 제가 어떤 분들 안타까워하냐면 평생을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굴 위해 기도해요? 자식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안 되니까 하느님께 화내. 화가 가득해서 생을 마치는 분들 요양원에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 다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평생을 신자로 살아왔는데 투덜거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거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설령 아무나 들어왔다 해도 1주, 2주, 3주, 4주까지 왔으면 이미 채로 걸러졌어요.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있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다 행복하겠습니까? 다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집안도 문제가 있을 거고 물질적으로 걱정도 있을 거예요. 자식 걱정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긴가민가 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쭉 지금까지 나오신 것만 해도 이미 저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변화되실 거예요. 하느님의 상급을 받으실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늘의 의를, 그 하느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받은 많은 상급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자식의 의를 구하고 내 남편, 나 인생 아니면 땅값, 부동산 이런 거에 의를 먼저 구하면 줄려도 줄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 1주, 2주, 3주 다 나오셨죠? 이게 세미나는 첫째 주에 하느님, 사랑,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셋째 주 성령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긴가민가 하죠? 살짝 복습해드리면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내가 그분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분이 나를 계속 심판만 하고 지켜보는 두려운 분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사랑해 주시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첫째 주예요. 둘째 주,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를 통해 보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할 만한 아주 명백한 근거가 되는구나. 성령의 지극히 거룩한 배필이에요. 정배예요. 성령의 정배인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신데 인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서 하느님으로 살지 않고 정말 인간처럼 태어나시고 순환받으시고 모욕받으시면서 결국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죽음을 겪으시고 묻히셨다가 그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둘째 주예요. 셋째 주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재림 전까지는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은사들을 주시는구나. 이 은사는 성령 7은이 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가 있구나. 성령 7은은 나 자신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은사.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걸로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구나. 나를 굳건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지혜롭게 해주시는구나. 경외로움을 느끼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여러분이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은사들이 쏟아지는데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 쏟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치료는 나를 위한 거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예요. 이건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신령한 언어를 구해라. 왜? 이 신령한 언어가 사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에 대한 신호탄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언어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랄랄랄라 할 거야. 랄랄랄라. 이 랄랄랄라를 하는데 이 랄랄랄라조차 못해 사람들이. 왜? 불신이 있거든요. 저게 뭐야? 불신이 있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 거예요. 왜? 입을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 10년 기도가
영어로 하면 뭐냐면 prayer of tongues예요. tongue이 뭔지 알아요? 혓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혓바닥 기도예요. 응? 근데 혓바닥 기도인데 혀를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이 은사가 주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나 하면서 성가도 많이 부르죠. 손도 들죠. 이 모든 것들이 몸을 풀기 위한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 저 하느님, 당신,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다음 단계, 이 영적인 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따라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해주세요. 진짜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혓바닥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거리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알렐루야 해볼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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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이것도 알렐루 할 때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루 해보세요. 루. 이 입술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발음할 때. 뽀뽀 해봤어요? 뽀뽀, 그러니까 알렐루야는 약간 아에 이 오 우처럼 모음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혀를 파닥거리면서 입을 좀 자유롭게 풀어라. 왜 우리는 경직돼서 그냥 입조차 안 벌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몸을 자유롭게 하고 말랑말랑하게 하고 입도 풀어야지 이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사가 떨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나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9가지 은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주신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한 몇 프로 받을까요? 여기서 90%? 다 받으세요. 다. 네? 다 받으세요. 아멘. 내가 혹시 내가 나는 이거 진짜 믿겨지지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앞쪽으로 앉으셔야 돼요. 다음에 안수식할 때. 왜? 뒤에 있으면 분심거리들이 많아요. 왜냐?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평가하거든요. 저 자매는 성령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네? 이게 분심거리인 거야. 저 자매 이렇게 헌담하고 다니면서 가십거리 만들고 교회 비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손 들고 찬양하네? 분심거리예요. 여러분,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든지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하느님 편에 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이건 뭐냐? 천사들은 영원히 사는데 인간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이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느님을 등 돌렸어. 죄송스럽다. 다시 돌아가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멘? 감옥에 있는 누구든, 죽을 죄를 진 누구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한 이도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왜? 전쟁은 하느님의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끝날 심판하실 것 때문에 인간이 우리 근력이 좋아야 80년 산다 그러잖아요. 그나마 걱정이 많잖아요. 이 짧은 시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기애애하게 기쁘게 살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나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부모 욕하고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욕하는 분들 있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거기 좋은 데 있죠? 성지 같은 데 많이 방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신경 씁시다. 아멘?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갖가지 어두움들을 주는 세력은 성령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악령입니다. 악령이 존재해요. 악령이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서 가족을 분열시키고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악의 세력입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눈에 보이는 가족, 우리 형제 자매, 단체장들, 신부님, 수녀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투쟁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영적 투쟁입니다. 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복습한 거예요. 기도로 강의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방해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는 이들이, 당신 자녀들이, 당신 양떼들이 원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을 벌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건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신께 합당하지 않다면 옛 것을 돌이켜서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옵니다. 주님, 이 자리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습 잘했죠? 아마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모이기 때문에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였죠? 어떤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자, 회개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하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잘못 많이 해요? 아내들이 잘못 많이 해요? 만약에 남편이 잘못했다 쳐. 남편이 아내가 계속 막 바가지 긁으니까 지금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당신 나 첫 아이 임신했을 때 그 뭐예요? 한 10년, 20년, 30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계속 다그쳐. 그러면 남편은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자기 진짜 미안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해요? 사과해요? 안 해요. 마지못해서 아이, 다 미안해. 아유, 미안해. 짜증내면서 하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느님이 계시는데 누가 거기를 벗어납니까? 잘못한 걸 뉘우치세요. 얘기하면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맞죠? 돌아온 탕자 보세요. 아들이 나갔어요. 돈 달라고 했어. 재산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장차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말로 따지면 뭐냐?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뭘 그렇게 오래 사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하고 돌아가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지금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아버지는 줬어요. 작은 아들이 나갔어. 그리고 흥청망청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자괴감이 느껴져요. 갈 데가 없어요. 겨우 돌아와요. 근데 자기가 끝도 없는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돼지는 악마였습니다. 왜 악마인 줄 알아요? 돼지고기 맛있죠? 삼겹살 맛있잖아요. 근데 돼지가 악마화 됐었어요. 왜냐?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쵸? 그럼 돼지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었어. 뭐 잘 익혀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보관이 안 되잖아요. 좀 진한 걸 먹으면은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야.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악마화 된 거예요. 그 당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었다는 건 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 먹었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밥벌이 하기도 뭐하고, 겨우 목숨 구걸하고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의 젊은 나이에. 이 친구는 돌아섭니다. 내 아버지의 종들은 그래도 먹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다. 돌아가서 뉘우치겠다고.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리라. 자존심이 완전 떨어진 상태예요. 그때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 걸어가지고 너 이놈 새끼 언제 들어올 거냐고 막 다그쳤어요?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카톡으로 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항상 아들 떠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돌아오겠지. 내 사랑하는 내 새끼 돌아오겠지. 근데 거기서 조그맣게 사람이 보여.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나를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어라, 양을 잡아라, 우리 축제를 벌여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뭐야? 사랑을 깨달아야 나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진짜 깨달을 때 온전히 돌아올 거예요. 내가 직장 나가서 이렇게 조아리고 승진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아리고 내가 내 자식 새끼들 때문에 살지, 돈을 벌어줘야 뭔가를 빚을 내고 거기 갚고 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안 좋은 상황 당해도 굽신굽신대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 때문에 사는데 내가 힘들게 돌아왔는데 역시 난 결혼 하나 잘했다. 내 아내가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남편은 회개합니다. 믿겨지세요? 근데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해요? 아내들은? 우리 남편 사랑하는 남편 돌아왔어. 고생했어. 이렇게 해요? 양말이나 똑바로 벗어서 던져놔. 그 반대로 해볼까요? 아내들이 잘못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느낄 때 아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 해도 이거를 회개해요. 내가 나밖에 바라보지 않는 남편을 너무 무시했나? 남들 앞에서 조금 헌담했나? 같이 레지오 모여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 욕하고 또 자식은 자랑해요. 그렇게 했나? 남들 앞에서 내 가장을, 우리 집에 그래도 그 젊은 나이 때부터 집을 마련하고 뭐를 다 하고 이렇게 했던 남편도 무시했나? 사랑해줘야겠다. 이뻐해줘야겠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니 참 좋게 만드셨죠? 진짜예요. 당신 모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서 누가 있나? 옆에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구든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이 누굴 봤을 때 사람을 보면 하느님의 모상이구나.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를 가리는 게 누구냐?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진짜예요. 천주교회에서 악마의 활동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활동 요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자, 저 따라하세요. 초자연적인 활동. 이거는 놀라운 활동이에요. 이건 하느님께만 속합니다. 초자연적인 활동은 예를 들어 성모님의 발현.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으로 암이 치유되고 치유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 미사할 때도 사제의 성령의 축복, 축성으로 빵이 제병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확 바뀝니다. 이거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활동이에요. 맞아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비자연적인 활동. 자, 비자연적인 활동은 악마의 활동을 칭합니다. 이거는 뭐냐? 누군가가 거룩한 걸 만지려고 할 때, 아니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게 의지대로 안 돼요. 묵주를 쥐려고 하는 묵주에 손이 안다. 진짜 있어요? 십자가를 보기 싫어해. 집에 항상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기를 싫어합니다. 못 봐요. 제대로 못 봐. 여러분, 묵주기도 못하는 분들, 기도상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집에 초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들, 자녀들 아마 기도 잘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 영향이 많습니다. 이거 다 악마가 하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인간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활동. 갑자기 엄마는 아무 의미 없이 물어봤는데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나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애 같지 않아. 이럴 때 있으면 눈이 확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이 막 노출되어 있는데 술을 먹으면 꼭 끝장을 봐요. 그리고 자기가 뭘 먹었는지 굳이 꺼내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전봇대 밑에서 근데 뭘 먹었지 비틀거리면서 밤새도록 끝내질 못해. 절제하지 못해. 이거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악마의 활동이에요. 악마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 활동이 있어요. 이 세 가지라고 했죠. 자연적 활동은 우리가 흔히들 겪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헌담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가 이렇게 들죠.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런 다 자연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고해성사를 보는데 이 고해가 악마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제가 진짜 저걸 고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면 어떡하지? 하느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고 물질적인, 영적인, 세상적인 모든 축복도 다 누리면 어떡하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 있냐? 판공성사 가보잖아요? 그 한 200명이 앉아있어. 신부님이 한 8명이 와있어. 그러면 악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뭘 고해하려 그래. 지금 200명이나 와있잖아. 신부님도 힘드실 거야. 죄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야. 너라도 적당히 얘기하고 가자. 그냥 미사 한번 빠졌다 그래. 그리고 이밖에 안 하지 못한 죄 있잖아. 다 사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해. 자, 이거를 악마가 얘기합니다. 악마예요. 대충 하게 합니다. 정말 신기해. 놀라워요. 저는 이거 악마의 아주 큰 놀라운 아주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게 되어라라고 하죠. 이 뱀은 악마를 뜻합니다. 악마가 슬기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 악마의 슬기로움조차도 인간은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건 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도 고해성사를 잘 못했어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단 입을 때도 그때 영신수련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피정도 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얀 수단, 까만 수단을 쫙 입어요. 이거는 세상에서의 죽음을 뜻해요. 그때 한 25살 그때였죠. 쫙 입어. 수단 딱 입고 차기를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저는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주 잡는 게 어려웠고, 그래 잡을 수 있지. 근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분심이 1단부터 5단 할 때까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입을 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을 안 벌려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개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대충 약간 진심으로 몰입해서 한 단 한 단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모든 분심, 잡념들,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시험 봐야 되는 것들을 가득 찬 상태에서 돌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묵주를 돌리는지 묵주가 나를 돌리는지 몰랐다니까요. 이런 사람 있을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묵주를 쥐어. 내가 이제 5단을 해야 돼. 1단 하다 잠들어. 이거 끝내지 못하고 잘 때가 많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해서 저는 이거 못하면 성모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성모님이 황당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예요.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믿음이란 미명 속에 천사들이 해줄 거야, 성모님이 해줄 거야 하고 내가 해야 될 걸 밀어버린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면 묵주기도도 보석으로 주잖아요. 이 보석은 뭐냐? 벌이에요, 벌. 벌입니다. 죄하고 벌이 있어요. 죄는 뭘로 없애져요? 고해성사로만 없어집니다. 죄 중에서 대죄, 큰 죄. 이 데들리 신이라고 합니다. 죽을 죄입니다. 이거 뭐냐?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죄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중죄 중에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가톨릭 교회예요. 교리서예요. 신부님, 하느님은 자비롭잖아요. 지금 세상은 세속화돼가지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세례 받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개신교가 그렇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합니다. 아니요. 주님, 주님, 너희가 외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착한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례교훈을 받을 때는 하나님 좋으시고 예수님 기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 12제자 72사도 많은 제자들 우르르 다닐 때는 예수님 5,000명도 배불리 먹여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안진뱅 일으키시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다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말들 하니까 떨어져 나갔습니다. 결국에 십자가 아래는 요한 한 명 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불의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죠? 그 길은 좁은 길일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데들리 신이에요. 대죄 중에 죽은 이들은 연옥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제가 이거를 예비자 교리 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단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을 겁니다. 아멘? 자, 처음에는 달달하게 먹을 만큼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낚시할 때 여러분들 생선들 입 크기가 다 틀리죠? 어떤 생선은 입이 조금해요. 덩치는 큰데. 그러면 바늘을 큰 거를 해야 돼? 작은 걸 해야 돼요?
그치, 입이 작으면 작은 걸로 여기다가 미끼를 해서 거는 거예요. 그래, 입이 작으니까 덩치는 큰데 입이 작으니까 이 먹는 거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많은 양떼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유식을 준 거예요. 맞죠? 결국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돈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 베드로는 겁쟁이였거든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형제여,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는 이 사도를 만드는 겁니다. 혹시나 세미나 받고, 지금 신부님이나 단체장들이 계속 이거, 또 레주 단장이 계속 이게 추천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데, 대충 출석률 채우고 출석 다 해가지고 개근상이나 받자, 이런 마음으로 계신다면 지금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대죄에 있으면 대들리시니 죽음으로 가는 죄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살 줄 몰라요. 지금도 사건, 사고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떠나고 또 갑자기 심장마비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 잘 때 어떻게 자요? 이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다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 털어내야지 죄 중에 있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연옥이든 천국이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끊임없이 끌어안고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그 상태에서는 구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서 딱딱한 걸 씹을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맞죠?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제가 수단 입을 때까지도 계속 이유식만 먹은 거예요. 입에 먹기 좋은 거. 씹기 싫으니까 대충 살지 뭐. 기도하는 척하지 뭐. 성당 지나갈 때 감실이 있으면 절하는 척하지 뭐. 성모님상이 있으면 절하는 척하지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했어요.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을 때 묵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 세리와 바리사의 기도 보세요. 바리사에는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리처럼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뭐를 취하지도 않고 저는 11조도 내고 다 합니다.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세리에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 죄에는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어요. 이 대죄가 큰 죄가 죽을 죄예요. 이게 10계명에 반한 죄입니다. 그리고 소죄가 있어요. 이 소죄는 10계명에 속하지 않은 죄를 소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10계명에 속하지 않은 죄는 미사 때마다 없어져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미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예요. 생각보다 자잘한 죄들이 많거든요. 자잘한 죄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대죄, 10계명에 어긋난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계명 빠르게 가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말은 뭐냐? 하느님만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느님 위에 자녀나 내 재산이나 주식이나 땅값이나 자녀의 성공, 그런 게 하느님 위에 있다면 이 죄를 어긴 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단톡방이 이렇게 몇십 명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제 단장이라든지 단체장이 공지를 합니다. 저희 교우신 누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카톡. 기도 안 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하는 거죠. 이미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격입니다. 신부님 축일이래. 영명축일. 와, 그래갖고 이제 자, 조사합니다. 영적예물 내세요. 얼마 하지? 20단 써. 20단. 딱. 옆에 사람 보니까 30단 썼어.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깊어. 아니다. 40단, 50단, 100단 막 써. 이건 내가 한 걸 쓴 거예요? 할 걸 쓴 거예요? 할 걸 쓴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걸 대출 받은 거, 대출. 뭐야? 내가 땡겨 쓴 거야,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땡겨 썼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해야지 이걸 봉헌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님 영명 죽일 때는 이게 신자들이 와서 이렇게 영적 예물 패를 가져옵니다. 신부님 저희가 공동체가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신부님은 야,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거야, 안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써놓고 까먹어 버려요. 레지오 마리에 매일 묵주기도 5단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데 안 해요. 협조단은 해야 되죠? 그거를 아예 망각하고 의지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 이 첫째, 둘째 계명에 어긋나는 게 많은데 저는 이 고해성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신부님 저 휴가 가느라. 연기도 잘해요. 되게 침울해. 누가 보면 맨날 나가는 줄 알겠어. 이번에 휴가철이라 제가 성당을 갔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하오니.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성사 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체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죠? 이 아멘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입천장이 붙었네. 성체 모시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 보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저 자매 왔네? 저 자매 저번에 미사 안 나왔는데 고해성사도 안 하고 또 성체 모시는 거 아니야? 저 자매 가방 샀네? 뭐야? 남편 잘 나가나? 뭐야? 성체를 모시면 눈 감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분심잡념.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인지 내가 주님의 사도인지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내가 쓰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름이 아니에스인데 아가다인데 마리아인데 베드로인데 바오로인데 안드레아인데 내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네 명이 뭐예요? 저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 교황님이죠. 뭐예요? 그 이름에 묻혀서 그 거룩한 이름에 묻혀서 나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미사 한 번 딱 1시간 딱 나와. 1시간 나왔는데도 몸이 바들바들 떨려. 왜? 신부님 강론이 길어지는 것 같아. 강론이 길어지면 이게 1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 되면 이제 승질 나는 거예요. 교구청에 편지 써. 우리 신부님 강론이 너무 깁니다. 제가 점심 식사 약속을 했는데 약속 시간을 어겼습니다. 잘못됐어요.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를 거룩하게 봉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단 1시간. 그것조차도 안 지킨 사람 많은 거예요. 휴가 가서, 골프 치러 가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성당을 안 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신부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효도해야 될 가치도 모르겠고,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시달림 당하고, 차별당하고, 오빠만 챙겨주고, 여자들은 싹 무시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어요. 증오가 가득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효도하셔야 돼요. 돌아가셨어도 효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미사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연옥에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 불쌍한 엄마, 불쌍한 아빠, 전쟁 이후에 태어나셔가지고 못 배우고 못 먹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렇게 대했을 거예요. 남녀 차별을 했을 거예요. 우리 불쌍한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효도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를 다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를 생각하면 짜증내고 막 하는데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녀들도 이미 등 돌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다 대죄예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약간 형사법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예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 탐하지 마라랑 중복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반복된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하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하면 세금 줄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뭐를 더 취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남 등쳐먹을 생각하고, 갯돈 들고 튈 생각하고, 남의 아내 탐하지 마라. 신부님, 왜 남의 남편 탐하지 말라는 없습니까? 차별 아닙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남의 남편도 탐하면 안 돼요. 근데 탐할 남편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남의 배우자를 탐하지 말라고 이해해야 돼요. 남의 배우자를 탐하면 안 되고, 가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예요. 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어떤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너무 치우치게 K-팝 스타라든지,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거룩한 것을 쫓지 않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수들의 쓴 가사들을 보면 자살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거 다 악이에요. 긍정적이고 좋은 가사들도 있지만 잘 보세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인이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맞아요? 거룩함으로 딱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냐시오 성인은 두 가지 깃발이 있다고 했어요. 거룩한 깃발과 세속적인 깃발, 성령의 깃발과 악령의 깃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에요. 신부님, 무당은 뭘까요? 중간 아닐까요? 악령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명백합니다. 왜? 여러분, 그 신내림 받는 거 봤어요? 소 껍질 벗겨가지고, 닭피 하고, 거기 여러분 소금 막 뿌리고 딸랑이 한 다음에 눈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그 사람들 진심이에요. 특히 강신무 있죠? 세습무는 세습되어 온 건데 약간 문화적으로 약간 거기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신까지는 안 하고 접신까지는 안 하고. 근데 강신무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이 내린 거예요. 그 뭐야? 악신이에요. 악령입니다. 악령 받으면 이 사람도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저주를 내리면 인형에다 막 칼 꽂으면 그 사람이 아파요. 악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성령 하느님 아니면 다 악령입니다. 내가 만약에 점집 보러 갔어, 사주팔자 보러 갔어, 하느님 말고 딴 거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 자식의 미래는 어떻게, 돈을 냈잖아요. 이건 악마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악의 얼룩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님께 나와서 성체를 떼서 모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아멘. 그 뭐야?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깃발이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성령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성령 하느님이 거룩한 영.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자식들의 삶이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요.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선택할 거냐? 그냥 무시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갈 거냐?
너희들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걸.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뜨거운 건 뭐예요? 성령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예요? 차갑다는 건 뭐냐면, 스님 저는 성모신심이 있어서 차갑게 조용하게 하고 있어요. 천만에. 차갑다는 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견진 받았으면 우리는 뜨거워야만 합니다. 아멘? 불타야 돼요. 모든 죄는, 까만 죄는 바닥으로 내려오고 내 모든 삶의 연기는 분향 제사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도 저도 아니야.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이걸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뜨뜻미지근했다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껏 한 번도 고해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10계명을 통해서 고해성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집 나간 아들인데, 집 나간 딸인데, 우리 아버지 계속 내가 떠난 그 길을 지금껏 보고 계셨구나. 나 사랑하는구나. 죄송하다. 나를 기다려주셔서 죄송하다. 이 마음이 들 때 회개가 시작될 겁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